재림의 징조 13번째, 죄를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잘나서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의 기준으로 모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절대로 그 말씀을 지키거나 실행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입니다. 첫째,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일하다, 노력하다, 수고하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다, 기운을 잃다, 병들다, 마지막에는 죽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기울이는 병, 이에서 앓는 병들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는 일것을 가지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할 때 피곤하여 지치고 기운을 잃을 정도로 병들어 죽을 정도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우리는 일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피곤하여야 합니까? 세상의 일, 세상의 육신의 일을 위하여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일하며 노력합니다. 육신의 그 모든 일들은 죄를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며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마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특별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무엇 때문에 피곤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과 같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것은 기도뿐이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마음의 원이지만은 육신에 약하여 자리 다툼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받기 위하여 정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윤히 피곤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피곤하다는 말은 지쳐서 누르는, 즉 눈꺼풀이 누르는 그 무게가 졸림으로 말며 떨리게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피곤함입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낙심할 때 낙이라는 말은 나약해지다, 연약해지다, 풀어지다, 나른하게 되다, 쇠잔해지다, 즉 힘을 잃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들은 낙심하며 나른해지며 몸이 풀어지더라도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낙심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힘을 잃거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견디내어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신 분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알곡도 추수 때까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추수하기 전에 떨어지면 낙과입니다. 낙과는 절대로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와도 모두 끝까지 견디어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폭염도 폭우도 태풍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 혹한과 눈부라치는 폭설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봄에는 반드시 우물 돋아내야 합니다. 알곡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는 완주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면 그 날을 감하여서라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 생명,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정이나 오늘 우리의 정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숨쉬다, 바람이 불다에서 유래되어 성도 즉 택한 백성들도 피곤하여 낙심할 상황 속에서는 모두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배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결단하였던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낙심할 때에 조그만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75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즉 거역한 일을 참고 이기고 견뎌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부인하는 현장, 즉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일입니다. 죄인들은 죄인. 이는 말은 죄를 짓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돼서 이르되어 마치지 못하고 놓친 것을 말합니다. 즉, 실수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즉 극악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살인자나 강도, 사기꾼들, 또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정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존경할 사람들과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없습니다. 검령,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검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없기에 수치스러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법을 불법자, 즉 죄인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죄의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에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형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즉 성도 택한 백성들이 되어 피곤하여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자를 데리러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친구가 되어 교제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이 부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 의해서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역하는 것이 뭡니까? 거역한 이런 반역, 반항, 원수, 적입니다. 그 말은 반대하다, 거부하다를 말해서 이르되어 거역하는 것으로 적대 행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반박하거나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일 뿐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액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예수님을 진짜 생각합시다. 세 번째,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이 참으신 분은
참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보시고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배반하는 것을 보시고도 참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진노로 원수 갚듯이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약하고 피곤하여 낙심될 때에도 반역하여 배반하는 일에서도 기다립니다. 하루에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씩도 용서하며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을 숙고하다 생각하다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울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때로는 원수가 되는 일이 있어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다려주신 것을 숙고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적자 원수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겼습니다.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깊이 숙고하며 생각하여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요 이 흔적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싫어하고 도망갑니다. 어째야 될까요? 두 번째, 너희가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잘못, 죄의에서 떠난 행위로 그 자체나 그 결과로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파멸로 멸망으로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죄라 하면 윤리와 도덕, 철학, 종교적인 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시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시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로 난 것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먹은 선악과를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죄인된 인간은 죽고 흙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사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절대로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다시 지으면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속지 않은 제사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난 사람, 즉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은 절대로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죄라는 말은 죄를 인하여, 죄를 향하여 말합니다. 즉 죄를 알면 죄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되, 이 싸운다 것은 무엇을 대항하여 싸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신에 무엇을 대신하여 뭐를 위하여라는 말과 싸우다, 투쟁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죄를 대항하여 싸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 흘려 싸우신 결과에 의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죄를 대항하여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할 때까지, 피 흘릴 때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한도와 정도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시간과 공간, 한도와 정도를 초월하시고 싸우시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떤 조건 속에 평안과 행복을 누릴까에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항하지 아니함. 이 대항한다는 말은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대신에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을 위하여와, 이 말은 지명하다, 임명하다, 책임을 맡기다, 세우다, 만들다, 하도록 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대항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세상의 죄악과 즉 그리스도 바벨론 교회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임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예수님이 왜 피 터지게 싸웠는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죄를 안다면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바로 안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히려 정죄하며 판단하며 죄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죄를 안다면 반드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가 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 온 얼굴을 적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말초신경 전체에서부터 피가 범벅이 되고 결국은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릴 것까지 피 터지게 싸우셨습니다. 반드시 죄를 한다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죄의 참혹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린 정말 무엇을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는 죄와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죄와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죄와 의를 판단하고 나는 절대로 죄인이 하고 나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농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는 농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다는 어떤 그런 동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형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와 더불어 피 터지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는 자는 절대로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는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제사이며 피 터지게 싸우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죄의 아픔을 철저히 알고 그 죄를 토해내는 회개를 통하여 먹은 선악과를 토해낸 후에 절대로 다시는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죄를 모르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이변법으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생각하며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정말 죄를 인식하고 죄와 더불어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죄의 아픔을 알고 죄와 싸우기를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용맹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정말 죄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깨워 우리 주님이 나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자기의 거역한 일도 참으신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도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